주셨습니까? 또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이제는 봄이 다가왔잖아요.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입춘이 지났고, 이제는 봄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깊은 동면에 빠진 신앙을 깨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또 성령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위인, 또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고난, 그 역경, 그 환난을 다 통과해서 성숙해지게 되고,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은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구나, 주님 앞에 더 나아가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결국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고, 그리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성경 다 경배라고 다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개정 개혁판으로 와서는 예배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경배와 예배의 차이가 뭘까? 경배와 예배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경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을 말하죠. 중심, 아주 가장 기본되는 거. 그러니까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 드림이, 찬양 드림이 그것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헌신이나 충성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도 맛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도 맛보게 되고, 감격과 감동과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경배 드리는 마음, 쉽게 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놀람과 신비함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절대적 믿는, 이것이 바로 경배, 또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편 7절을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하리이다. 그전에는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에, 바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신비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예수 사랑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하나님 원하신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드린 예배도, 우리가 드린 이 모든 봉사와 헌신에도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고 우리가 뭔가 될까? 뭐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또 염려를 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 경배나 찬양을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두려워하고 또 떨며 또 놀라고 신비한 마음.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 오늘 어떠한 신비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는 이미 타성에 젖은 것이고 우리 신앙은 이미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시험을 시험으로 받지 않고 그 시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불만이나 불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배하는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교회의 위기든 어떤 위기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며 찬양해야 되며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될 때 그때 참된 부흥이 출발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참된 부흥과 또 참된 변화와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2024년을 시작하고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배 회복은 경배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경배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과 변화와 새로움, 그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모든 걸 풀어주실 것이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욥은 고난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병이 났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면서 그를 떠났습니다. 그 욥은 그런 고난의 순간, 신앙의 어떤 절망의 순간, 최악의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존경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죠. 이것이 바로 경배하는 마음이었고 예배하는 중심, 그 마음의 본질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찬양이, 그가 드리는 입의 고백이 진실했고요. 하나님의 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욥이 경배하는 그 순간은 우리 오전 11시에 드린 대예배도 아니고요. 무슨 부흥이나 특별 어떤 그런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의심하지 않았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문제가 터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고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또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근데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는 엎드리고 그에게 절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인정하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하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낮아집시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우리는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한교회가 진정한 경배, 그 마음을 경배하는 마음, 경배심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비함,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의 그 놀라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벨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아벨과 가인의 그 예배의 차이, 그 중심에 있었겠죠. 그건 글로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냐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듭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해결의 그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세이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무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 앞에 경배하는, 또 주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 변화된 삶을 함께하는, 그들을 들어서 크게 역사하여 큰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거나 또 죽은 딸을 살려주거나 또 귀신 들려있는 그런 수로베냐 이방 여인, 그 여인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있을 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역사든 하나님은 치료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두렵고 떨림, 또 존경, 신뢰, 믿음, 의지, 그리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철저하게 주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정말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나이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한 신뢰,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또 설레임, 또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또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모합니다. 뭔가 얻기를 원하죠. 위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교회 올 때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예배를 드리고 뭔가는 얻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면 우리의 본분이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감격과 감동을 주거나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할까? 그리고 예배 드리면 놀라운 어떤 형상, 기적, 신비함이 우리에게 없을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얻고, 그리고 경이로운 영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넘칩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와 깜짝 놀라고 너무 신비하다, 참 두렵다, 이런 것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이라도 느끼셨습니까? 요즘은 많은 성도들 또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과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두려움, 떨림, 놀라움, 신비함, 경외함, 이런 것들이 있었나?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 예배 두려움, 어떤 데 교회는 팍 두려움이 생겨. 그게 뭐냐,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한 분인데 내 삶이 더럽고 취하고 내 마음, 내 중심,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떨려. 아,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함, 그리고 놀라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놀라움이거든요. 근데 그 놀라움을 하도 듣다 보니까 우리 만성이 돼서 아무도 안 놀라.
감격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신비하지도 않아. 성경 자체는 역설이고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보배가 숨겨 있고 신비함이 있고 여기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숨결이 성경에 있는데 우린 그걸 과연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놀라움이 있습니까? 신비함이 있습니까? 내 심령에 채워지는 은혜, 여러분 정말 은혜를 느끼십니까? 예배들 때마다 이런 기쁨, 회복, 신비함,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그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거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아마 이것에 언과 신비함, 두려움, 그리고 경외,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 이게 넘치게 될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는 대형화가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수요 중보기도 때 제가 말씀 나누려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고, 교회가 사랑을 외치면 사랑이 없고 용서를 외치면 용서가 없고, 겸손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으면서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고 양보도 없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이 교회가 그래요.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자비의 집인데 문패는 자비의 집이야. 그건 자비가 없어요. 1등한 사람만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38년자가 된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받죠. 갈 수도 없어요. 왜? 뭐 손 하나 마르거나 뭐 감기 정도면 빨리 들어가면 1등이면 고침을 받으니까 무슨 병이든지. 그럼 1등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경한 사람이 들어가지 중한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럼 순서가 있어야지. 거기에 가장 오래된 병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룰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1등한 경쟁이야. 무한 경쟁. 이게 교회 안에도 그럽니다. 교회는요 자비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은혜의 집이거든요. 정말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나눔이 있습니까? 정말 내 걸 기꺼이 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인데 뭘 내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내어놓으셨죠? 예수 믿고 난 다음 뭐를 주 앞에 내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생명도 살도 피도 다 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뭘 내려놓으셨는가? 기껏 내려놔봤자 우리는 죄짐이나 우리 인간의 무거운 짐이나 내려놓지 정말 내 자존심도 내 탐욕도 욕심도 내려놓지 않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설교는 설명하는 것이 아님 설교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설교가 뭘 설명하는, 자꾸 뭐 풀어서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자꾸 풀어서 뭘 설명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냥 선포. 그럼 성도는 말씀을 듣고 분석을 해. 설교 잘했나? 뭐 서론 결론이 맞나? 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내용의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우리 영혼 곳을 쪼개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다림줄이거든요. 우리 신앙을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달아봐서 부족함이 있으면 지금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 오면 편안합니까? 교회 오면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 진정한 섬김이 있습니까? 진정한 섬김,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함으로써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뭔가, 그것은 숫자나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또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 속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함과 신비함, 와, 참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치고 그건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말씀은 그 사람의 그 심보를, 그 중심을 꿰뚫는 설교가 아니면
결국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 그 죄성과 그 사람의 괴락,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본질을 찔러야 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의 고면과 개능과 나태함과 그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그 사람이 숨어있는 그 본질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껍데기를 벗기지 아니하면, 그 거지 옷을 벗기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새로움을 입을 수가 없잖아. 벗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벗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본질을, 여러분 속을 꿰뚫어서 정말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아, 내 형편을 어떻게 알았지?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놀랄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 비수를 쪼개서 주님 앞에 아주 맑게 벗겨지는, 내 모든 것이 벗겨져서 주 앞에 다 드러나서, 그리고 주 앞에 다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살아계심 말씀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놀라움과 그 신비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를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신비함. 성경 말씀은 신비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신비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신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안 신비합니까? 이 신비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죄 씻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방법, 그 말씀에 다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니까, 세상과 정반대 진리니까 다른 방법,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아, 말씀을 들으면 참 놀랍다, 신비하다. 그게 없다 보니 어디로 가나 하면 이단으로 빠지잖아요. 왜 이단에 빠진지 아십니까? 기존교회가 그런 신비로움, 그 놀라움에 그 살아 움직여서 그 비수를 찔리는 말씀이 사라지면 이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갖고 결국은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결국은 가정에 큰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가 굉장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경배드리는 우리 마음, 그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지금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나? 뭘 기대하십니까? 놀라움, 살아계시는 역사, 이걸 통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는 마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무한한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그 섬김이,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저는 놀라고 또 하나님의 신비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가 그거를 소망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 신앙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경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여건과 시험과 환난 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나님께 더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기회로 여겨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0장 찬양 드립니다. 620장입니다. 620장.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덕하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내 힘듦 덕하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리고 그 경배하는 그 기본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원하는 예수 한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